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말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과 같이 만나면서 주말을 시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주말이 쉬는 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또 주말이 여전히 일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쉬거나 일하거나 이 주말을 보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쉴 때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같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일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 11장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예전에 중국 대사를 했던 그 김하중 전 대사가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대사에서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자신이 대통령을 보필할 때, 그때는 중국 대사는 아니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필할 때 느꼈던 것이 있는데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생각할 때 대통령이면 뭐든지 다 할 줄 알았답니다. 어느 것도 거침없고 반대되지도 않고 다 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도 하지 못하던 것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여론 때문에, 언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여당이었을 테니까 그 당시 야당 때문에, 또 여러 단체들 때문에 등등등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런 대통령도 저렇게 못하는 게 많은데 나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다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왕이면, 그 대통령이면, 그 총리면 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여론, 또 반대당, 기타 등등 언론,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그 역풍이 정말 강하죠. 그 역풍을 생각하면 하지 못하는 것이 또 정상인 것이고,
이러니 딜레마에 빠지고 대통령이지만 생각보다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정말 의지할 것 없겠다.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 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얼마나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는지, 사람의 상황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그렇게 부유하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산하는 경우들,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가 엄청 성공해서 그 부모가 또 떵떵거리는 일도 있고,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투성인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 제국이 있는데 이 바사 제국의 멸망과 또 헬라 제국의 분열에 대해서 1절부터 계속 설명을 합니다. 바사는 멸망하고 헬라는 분열해서 4개의 왕조로 또 나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가장 강력한 헬라의 왕조를 이루었는데 그도 이미 다 이루은 것 같았는데 가장 자신의 힘이 강할 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또 다른 곳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남방왕국과 북방왕국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둘이 또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합니다. 서로 화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니까 또 서로 다투고 싸워서 누구를 멸절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상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리저리. 그러면서 바사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헬라가 남았습니까? 로마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실체가 없어 보이는, 대단한 리더가 없어 보이는 기독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여러분, 교주, 살아있는 사람으로 왕, 대통령, 이와 같은 역할하는 교주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앙 집권적으로 누군가 통치하는 그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별로 배우지 못했던 어부들이 전하던 복된 소식, 그 복음이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을 통해 전해진 기쁜 소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퍼지고 퍼져서,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변화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사의 권력과 능력은 다 이동하고 변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전히 왕성하고 여전히 주인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그 기독교는 가야 될 방향대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초월하고 권세를 초월하고 바로 이것, 일시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이 기독교는 여전히 그렇게 흥왕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가려고 합니까? 정말 썩은 동아줄, 금방 끊어질 것, 아주 두껍게 보이고 아주 강해 보여서 잡았는데 어느 순간 썩어서 뚝 끊어질 그걸 붙잡고 갈 것인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생명되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동아줄을 붙잡고 사실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으려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능력이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을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찾기만 하면 늘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말씀을 보니 바사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는데 우둔해 보였던 그 어부들이 전한 복음은 여전히 흥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세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